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마리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그 후에라는 단어가 어떤 거겠습니까? 앞에 내용을 받는 단어죠. 앞에 내용을 받아서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냐라고 하면 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 기다려왔던 분,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제 예수를 가리켰고, 그 기다렸던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누가복음 7장에서 드러났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모든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건데, 이 시점쯤에 가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또 굉장히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7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8장 1절에서 3절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3절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문장은 원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동사가 뭐냐면 두루 다니시며 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두루 다니시다 라는 이 하나의 이 문장을 통해서 나머지 전체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두루 다니셨던 사역, 많은 이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상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계속 예수님은 그 사역의 현장을 따라 걸어가시고, 그리고 또 그 뒤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의 무리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 여자들의 무리와 그리고 충성스럽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무리까지 예수님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그 모든 무리들이 듣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면은 사실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정말 최소 몇십 명 정도가 같이 예수님하고 계속적으로 움직여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갈 때 12명의 제자들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와 또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전하셨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항상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크게 몇 가지를 꽂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정리할 때 보면 반드시 예수님의 선포 사역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선포 사역은 명확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외치셨던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전하셨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시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은요,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라고 외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만 외치신 게 아니라 동네마다, 지역마다, 각 성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계속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감당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모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병들이 고쳐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찾아왔고 귀신 들린 아픔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엄청난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났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 임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외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찾아왔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픔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라고 외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믿어지고 기쁨이 되어서 저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쭉 경험하다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그곳을 그리워하며 우리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계속적으로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통치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 자리에 임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안에서 평안함이 임하고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설명하셨고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외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2절부터는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전하실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무리는 누구냐면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함께 했던 12제자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은 12제자를 옆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면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마가복음 3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제자를 동행하게 하시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그들이 옆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12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과정이었고 함께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이 12제자는 다 듣게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12제자를 세우신 두 번째 이유는 이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또 보내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세웠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3장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첫째는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배운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늘 옆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2제자들은 또 보냄을 받는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 이 12제자를 두신 이유와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2절 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12제자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많은 은혜를 입었던 여성들의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고 따르는 여성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즉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나서 병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갔던 그 사람들, 그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여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몇 명이 나오죠. 지난주 주일 말씀으로 나눴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자로서 완전한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여성들의 무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나라는 사람이 기록이 됩니다. 이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소개가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고위 관직의 아내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요한나는 그 당시에 신분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어떤 이유인지는 기록이 되진 않지만 아마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병 고침을 받았다던가 귀신이 떠나갔다던가 아니면 수많은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왕실 생활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순회 공동체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어쨌든 은혜를 입은 자들의 무리입니다.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여성들의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서 예수님과 함께 순회 전도단에 합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그 자리에 12제자의 무리가 있었고 많은 여자들의 무리가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순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정말 감정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또다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영역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영역에서 도움을 주며 함께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고 예수님 안에 회복된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의 감사와 사랑을 통해서 또 재정이 운영되었고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공동체를 섬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먹고 지냈을까, 어떻게 지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유로 그들을 섬겼고 소유로 그들 예수님의 무리와 공동체들을 세웠고 뒤에서 물질로 지원해줬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12제자만 움직인 줄 알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특별히 여성 공동체가 따로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물질과 여러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현장이 이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의 무리,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여성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또 그들은 감정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역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물질로도 지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은혜를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많은 재능과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뒤에서 서포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물질도 기쁨으로 드리며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들을 실제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정말 기쁨과 감격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누려지며 정말 예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많은 제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함께 따르던 이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여자들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 주님께 많은 사랑을 입었던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손의 사역에 동참하고 우리 주님이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며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여성 제자들의 모습처럼 온전히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